진정한 선교시는 내가 있는 현장. 반갑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세우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과에서 우리는 가슴 벅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부족해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1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한 성전인 나를 이토록 험하고 악한 세상 한가운데 두셨을까? 왜 나를 저 힘든 직장에, 저 말 안 통하는 학교에, 저 갈등 많은 가정에 보내셨을까? 오늘 제11과의 주제는 진정한 선교시는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출근길이 선교 여행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학교 등교길이 성지 순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시작 전에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현장을 살립니다. 1. 서론 선교에 대한 오해.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고 아마존 정글로 가서 언어도 다른 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귀한 해외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집사고, 그냥 직장인이고, 평범한 주부야. 과연 그럴까요? 사례 1. 스파이 비밀 요원 영화. 영화에 보면 잠입 요원 스파이 나옵니다. 이 요원은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 식당 주인, 택시 기사로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본부의 지령을 받고 파견된 특수 요원입니다. 겉모습 직업은 위장일 뿐, 본업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없는 병원, 학교, 군대, 회사,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사, 교사, 회사원이라는 직업 자부를 위장 신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2. 본론 일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시편 139편 7절-10절. 어떤 분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악덕 사장이 있는 회사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 발판 6번째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필연적 장소임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10절.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지옥 같은 현장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선교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망했다, 억울하다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노예 현장을 애굽 선교지로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불평하지 않고 그곳을 최고의 선교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 본론 이 업자부과 선교의 관계 사도행전 18장 1절-4절.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을 대충 하고 전도만 하러 다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3절로 4절. 바울도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TENTMAKING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천막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고, 경제적 발판이었고, 사람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사례 이 기능 선교사. 여러분이 빵을 굽는 제빵사라면 여러분은 빵 굽는 선교사입니다. 가장 맛있는 빵을 구워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빵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환자의 몸만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환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문인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직업이 곧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요셉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장 선교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4. 본론 3현장을 살리는 방법. 마태복음 5장 13절-14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14절. 1.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혹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은 나의 밥벌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그 사무실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답을 주는 사람.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혼 위기, 자녀 문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김 과장님,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해결되었습니다. 라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현장 선교입니다. 5. 결론, 선교사의 눈으로 현장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명함 신분증을 영적으로 다시 파십시오. 삼성전자 대리 X 삼성전자 파송 선교사 5 학교 교사 X 5 학교 담당 선교사 5 가정주부 X 가문 복음화 선교사 5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장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적용 무시기도. 오늘부터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속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결제 서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고객과의 만남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24시 선교사의 삶입니다. 6. 마무리 및 다음 강의 예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6번째 발판, 진정한 선교신은 내가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출근길, 등굣길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선교지로 떠나는 발걸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제12과에서는 신앙 발판 7 생사화복의 주관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살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 성공하고 실패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쥐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는 우리 가정과 직장을 살릴 선교사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음악과 함께 제12과 예고 자막